아니 이제 한 달 지금 다이어트 하고 계신다니까 한 달 뒤에는 뭐 100kg 빠졌는데? 아, 그걸 왜 물어봐. 됐다. 저 가자고. 부끄러워. 자. 잘들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반장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이요. 네.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회 주간입니다. 좋은 일이죠? 특세? 특세. 특세. 근데 오늘 못 갔어요. 아, 그러세요? 특세 그 보약이 좋아요. 아주 새 한 마리 잡아먹으면 아주. 그러게요. 그거 진짜 보약이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김미란? 저는 저번 주에 엄마가요. 친정 엄마께서 좀 당이 있으신데 당이 좀 올라가가지고 조금 걱정하는 한 주였어요. 그러시군요. 네. 기도하고 네. 또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 주고 자기 관리하고. 기도해 주소서. 예. 네. 당한 수치가 낮추어지를 찌어다. 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아멘. 네. 저는 지금 네. 사실은 제가 그 인스턴트 먹는 거야, 또 먹는 인스턴트 음식을 안 먹거든요. 라면 같은 거 안 먹는데 요새 지금 라면을 먹고 있으니까 살 맛이 납니다. 라면을 네, 주님과 함께 라면. 주님과 함께 왜 이렇게 멋있지, 오늘? 예, 감사합니다. 네. 형님이 좋은 일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새롭게 사업을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지혜를 많이 구하고 있어요. 감각이 있어 잘할 것 같아요. 사업은 감사합니다. 감각이거든요. 오늘 나중에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투자에 대한 얘기. 성경에 투자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와요. 네. 잘 알아야겠네요. 자, 창세기 37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머물러 있었는데 네. 이제 훌쩍 뛰어넘어 창세기 39장으로 가거든요. 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라 그랬는데 혹시 그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나오던가요? 애굽. 애굽이 몇 번 정도 나와요? 한 4번이요. 4번 정도 나오죠? 애굽이 한 4번 정도 네 번. 나와요. 소유도 소유도 4번 정도 나오죠? 예. 아무래도 근데 요셉이라는 요셉이. 그렇죠. 요셉이라는 이름이 한 16번 나옵니다. 그렇죠. 대명사까지 합치면은 16, 7번 정도 나와요. 저는 찾아보니까요. 라자가 한 13번 나오더라고요. 산이라, 보아터라, 이렇게. 반장. 다음 시간에 반장 선거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감사합니다. 아니,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라고 그러시길래. 단어가 단어. 아니들랑 단어. 또 형통이라는 형통도 그 2번밖에 안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라면 아까 주님과 함께 라면 함께. 함께 그렇지 함께.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함께. 예. 그럼 잘 찾으셨어. 그다음에 또 뭐 있겠지만은 네. 라, 나 이런 거 많이 있겠지만 네. 니도 오늘은 있어요, 니도. 네. 어떻게 나 창피해요. 위탁한 이. 네. 팀이라. 그런 것도 많이 나오죠. 네. 오늘은 복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복이 따라온다.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네. 맞아요. 어떤 총각이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결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 그러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여자가 필요해요. 여자 결혼 두 가지를 놓고 결혼했어요. 네. 여자가 안 붙더래. 네. 왜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에서 돈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여자 결혼 그랬더니 돈 여자 결혼 그랬더니 돈 여자랑 결혼하더래요. 목사님, 너무 재밌다. 재밌었어요. 예. 조금 힘이 빠지긴 하는데. 근데 돈도 내가 요즘에 그 새벽에 돈 많은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물었더니 돈을 따라다니면 안 된대. 어느 정도 되니까 돈이 따라온대. 맞아요. 자기는 골프만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보면은 돈을 물고 집에 들어온대. 돈이 따라온대. 그래서 내가 그런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바로 공부 제목이 창세기 39장을 통하여 복이 따라온다 따라와. 네, 복을 한번 따라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것. 이건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꿈을 꾸면 좋고 안 꿔도 그만인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이 그릇 속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물이 들어가면 공기는 빠지는 거예요. 좋은 꿈을 꾸면 절망과 낭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좋은 꿈을 갖지를 못하면 날마다 나쁜 것들이 절망이 찾아오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꿈을 꾸는 것은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이게 선택 과목이면 좋겠는데 필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좀 피해가면 좋을 텐데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좀 서쳐가면 좋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도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공부하면서 야곱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겠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요셉만 얘기한다고 그랬죠? 네. 꿈이 없는 11아들의 이야기는 쓸 게 없는 거야. 성경이. 하나님은 언제나 꿈꾸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은 꿈꾸는 자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꿈꾸는 자는 고난을 당해도 그 꿈을 이루어가는 형통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시련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뒤집고 역전하는 이 인생의 드라마 얼마나 신나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꿈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때에 요셉이 바로 왕의 신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 들어간다. 그것까지 공부했죠? 네. 네. 바로 왕.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이죠. 바로 왕이 됐으니까. 요거. 재밌다. 신선하네. 신선해. 바로 왕이 된 이제 그 신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네. 자, 보세요. 채색옷이 벗겨졌어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네. 하늘만 열렸어요. 팔려갔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팔려갈 거야? 고난 당할 거야? 떡을 싸짐을 지고 형을 찾아갈 때 내가 팔려가면 어떻게 할까? 미리 스케줄을 짜고 간 게 아니에요.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마음에 아무런 준비가 없을 때에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준비 없는 날 순식간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았다고 한다면은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아버지가 요셉을 찾아 나섰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네. 아버지에게도 잊혀진 요셉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달그락 남은 것은 꿈 하나밖에 없는 요셉이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이제 어쩌면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자처럼 대접받던 요셉, 사랑받던 요셉,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 오는 문화적인 충격, 왕자가 노예로 살아야 되는 문화적인 충격, 네. 여기 사람들이 쓰러지고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마비 증상이 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충격을 이길 수 없어서. 근데 요셉이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문화적인 급강하의 충격, 이건 엄청난 것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잘 나타나시는 요셉이잖아. 하나님이시잖아, 요셉에게는. 꿈에도 잘 나타나시잖아. 예. 나타나가셔가지고는 요셉아,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장차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당당당 조금만 참으라 한마디만 해주시면 네. 13년 아니라 130년도 참을 그렇죠. 수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해주시지 않고 계속 고난의 밑바닥으로 치고 내려가게 만든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 인생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랬어요. 여기 이끌려라고 하는 것은 손발이 묶인 채 종으로 끌려갔다는 얘기지만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성령에 이끌려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네. 이 요셉의 이끌려라는 말과 예수님이 시험 당하러 가실 때 이끌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마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인데 하필이면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갔을까? 요셉이 가진 꿈은 이것은 어항 속에 살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세계를 살리고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꿈이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바다로 보내는 것입니다. 바다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꿈을 주실 때에 큰 바다로 나를 내몰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신비예요. 여러분 혹시 무럭 꿇은 나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해발 3,000m가 넘는 로키 산맥 같은 높은 산에 가서 보면 수목 한계선이라는 게 수목 한계선.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선이 있는 거야. 그 위에 가면 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근데 그 밑에 가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나무는 보면요. 그 모진 찬바람을 이길 수가 없어서 어릴 때에 나무가 자라는데 찬바람이 몰아치는 거 또 고개를 숙이고 또 좀 자라면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거기 있는 나무들은 크게 자라지 못하고 전부 다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나무를 이름하여 무릎 꿇은 나무라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높은 로키 산맥에 가서 무릎 꿇은 나무를 잘라다가 바이올린을 만들면 공명이 기가 차요. 공명이 기가 차다는 거예요. 공명이. 바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멋있는 연주를 하고 싶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목 한계선, 때로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걸 견뎌내면 내 인생의 최고의 연주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공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목 한계선에서 자란 바이올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요셉을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몰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1절이거든요. 근데 2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는 게 원문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나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의 그러나라는 단어는 기가 막힌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다가 기역자를 거꾸로 이렇게 씌우면 갓을 이렇게 씌워 넣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된 단어가 하나, 요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 위에다 갓을 이렇게 씌워놔요. 요게 뭐냐면은 와우라고도 있고 바브라고도 있는데 요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고난의 깊은 수렁에 빠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갓을 딱 씌워주는 거야. 이게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도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도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에도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나라는 단어는 역접이잖아요. 역접. 네. 역접이라는 게 앞에 있는 상황을 뒤집는 거거든요. 우리 반장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람이 참 멀리서 보니까 사람이 참 차갑고 냉정하고 그런데 그러나 가까이 가서 봤더니 더 인정머리가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가까이 가서 봤더니 알부남이더라. 알고 보니까 부드러운 남자더라 뭐 이러잖아요. 아닌데. 바로 그러나 뭐야?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자. 네. 근데 그러나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요셉이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간다. 그러나 하고 갓을 딱 씌우죠. 하나님의 품으로 딱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시고.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함께 했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후렴기처럼 등장할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처음 등장해요. 오늘 요셉의 생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 처음 등장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요셉의 눈에는 아버지만 보였습니다. 사랑받는 아들로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버지가 함께 할 때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못할 때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네. 신구약 성경에 함께 하셨다는 이 말이 144회가 나와요. 근데 이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은 내 영광이고 그 순간은 때로는 내가 고난과 시련에 부딪혔을 때에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느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어떻게 됐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특별 관리 들어가는 거야. 미란이의 꿈이, 경림의 꿈이, 상훈의 꿈이, 반장의 꿈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야, 저 집, 우리 저 영웅, 저 인물 특별 관리 들어간다. 아멘. 저 집의 자녀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저 집의 자녀들 특별 관리 들어간다. 지금 경림이가 꿈꾸고 있는 저 사업, 저건 안 되겠다. 저걸 통해 하나님께서 멋있는 일을 이루어 갈 거야. 특별 관리 들어간다.
이게 형통이야, 형통. 아멘. 특별관리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그런 찬송 나오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예요?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근데 형통이라 이 말이 성경에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전 세계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가려고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나타나셔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빌립보예요. 유럽의 첫성 빌립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딱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는 거야. 그 아이를 고쳐주었다가 그 주인이 이 아이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점치가지고 돈벌이가 없어졌잖아. 그래서 고발해가지고는 이 바울과 실라를 죽도록 두들겨 패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밤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이리 누워도 아프고 저리 누워도 아프니까 그때 바울이 실라를 깨우는 겁니다. 실라 일어나 노래하세 찬송하세. 그랬더니 아빠가 실라가 무슨 실라의 달밤도 아닌데 이렇게 노래를 합니까? 그래가지고는 억지로 노래를 하는 거야. 찬송을 하는데 옥문이 삐그덕덕덕덕덕 열리는 거야. 이 일로 인하여 간수장이가 자살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간수장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복음의 문이 바로 감옥에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야. 이게 형통이야, 형통. 때로는 형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고난이야, 실패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라, 형통. 근데 이 히브리어의 형통이란 말이 참 기가 막혀요. 어려움이 인생에 부딪혔을 때에 이것을 잘 해결하는 다루는 능력을 쉐켈이라고 그래요. 지혜라고도 번역하고 여러 걸 번역하는데 쉐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이 쉐켈이라는 단어를 이건 명사형이에요. 이걸 동사화해. 이건 사역 동사로 하는 건데 동사화해서 어려움을 다루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능력을 동사형으로 만들었을 때에 현재 분사형이 되어서 뭐가 되냐면은 마스킬이 돼, 마스킬. 이게 형통이야. 어려움을 다루는 능력이 체질화되어진 것.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역전시키는 능력.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공이라고도 번역해요. 성경에 보면은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말으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형통이란 말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Good success. 좋은 성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주도적으로 행하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해라, 꿈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리고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목적이 이끄는 우리 인생의 삶이 있지만은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내가 준 삶의 자원들,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모든 삶의 자원들을 그 비전을 향하여 쓸 수 있는 능력.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다가도 다시 뒤집어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그걸 이름하여 성경은 형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쉐켈이 체질화되어질 때 형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3절 넘어갑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보았다는 말이 또 2번 나오죠, 그죠? 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누가 봤어요? 주인이 본 겁니다. 뭘 보았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걸 보았고 함께하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걸 보았다 그런 얘기예요? 보았다는 얘기는 짐작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소문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느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야. 요셉이 누군가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본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잘 되는 걸 본 거예요. 요셉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던 사람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의 저자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이방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확실하게 보았느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은혜라는 것은 두터운 신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정총무로 삼았다. 가정총무로 삼았다. 여러분, 왕초 가운데도요, 거지 왕초가 굉장히 무서운 거야.
황간 대장, 그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종들, 노예들 가운데의 대장. 이 굉장히 무서운 거야. 이 종들 가운데 요셉이 대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얘는 일을 시키면 틀림이 없는 거야. 장사를 시키면 이윤을 많이 가져오는 거야. 이윤을 많이 가져오는 거야. 사업을 시키면 사업이 그냥 왕창왕창 번성하는 거야. 투자를 맡겨놓으면 요셉은 예측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그냥 요셉이 투자하는 곳에는 이게 계속해서 이게 막 올라가는 것이 정권이.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집과 소유 모든 걸 맡기고, 사람도 맡기고, 관리도 맡기고, 돈도 맡기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주인이 요셉의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저 인물은 보통 인물이 아니다. 요셉 뒤에 누군가 요셉을 도와주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물은 거죠. 요셉,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살 수 있냐? 그랬더니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5절, 6절로 넘어가서 보면 선생님, 예. 그러면 여기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게 알 수는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 애굽에게 아니 저기 요셉에게 어떻게 함께 하신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알긴 알겠는데 손에 잘 안 잡히죠. 네. 이게 성경에 어마어마한 진리의 맥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분이 누군가 하니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가 임마누엘이 되리라. 네. 초월적인 것이 이 유한 속에 있는, 무한이 유한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는 그 능력이 불가능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예. 영원히 시간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순간 뭐가 되겠어요? 불가능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고, 유한이 무한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함께라는 단어가 이런 어마어마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임마누엘.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성령님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도 누추해서 작아서 계실 수가 없어. 다 무너뜨린 분이에요.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문제가 많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겠대요. 아멘. 내 곁에 와 계시겠대요. 바로 이게 함께. 네. 성령님이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함께 한다는 얘기가 한 번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야. 잊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손이 잡히기 시작하죠. 예. 네. 하나님의 입장에 본다면은 이런 어떤 불가능이 가능 속으로 네. 영원히 시간 속으로 파고들어오는 이 신비의 능력이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번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다. 믿음을 포기한 적이 없다. 믿음을 버린 적이 없다. 이런 얘기로 통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기 밑줄 쫙 가야 돼. 그러니까 언제부터? 복의 근원이 복덩어리가 만지는 쪽쪽 요셉이 만질 때부터, 요셉이 관여하기 시작한 때부터, 요셉이 가기 시작한 때부터, 요셉이 만지기 시작한 때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말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택건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이 세상을 잘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의 집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가면은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모든 소유가 다 복을 받는 거야.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복은 전념되어집니다. 아멘. 맞아요. 불행도 전념되어져요. 네. 행복도 전념되어지고 불행도 전념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최근에 의학계에서 이 행복이 전념된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어떤 재미있는 토막극을 가지고 보는데, 토막을 봤는데, 옆에서 재미있게 웃는 사람들,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하고 같이 토막을 봤더니 72회를 깔깔대고 웃었어요. 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심각하고 시무룩하고 얼굴을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을 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재미있는 토막을 보는데 2번밖에 웃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엘러지 전문가가 있는데 이 어린이 엘러지 전문가 일본의 의사인데요. 엄마가 우리 아가 약 먹어야지. 어이구 까끔 이러면 약을 먹이는 엄마는요. 엘러지 반응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 먹여야지. 정말 뛰지. 이런 엄마하고 약을 먹는 애기들은요. 엘러지가 굉장히 반응이 나빠졌다. 집안에 보니까 행복이 웃음이 떠나지 않은 집안에서 아기가 태어나니까 DNA가 유전자가 행복 DNA, 행복 유전자가 만들어져 태어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신비한 얘기예요. 의학에서도 불행도 전념되어지고 행복도 전념되어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이 나누어지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아멘. 네. 행복이 나누어지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네. 복이 전념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질문도 막 여러분도 하고 싶은 얘기 많은 것 같아요. 네. 느낀 점 뭐 질문 뭐든지 예.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면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뭐 대학교에 좋은 대학 간다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번다거나 내지는 명성이 뭐 이렇게 훌륭하게 쌓는다거나 뭐 이런 걸 성공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너무 기복 신앙 쪽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복도 마찬가지 그죠? 예. 복도 그런 걸 복받아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뭐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수아에게 형통한다, 성공했다는 얘기를 성공, 굿석세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는 게 성공이에요. 복은 우리가 받는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해부 동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복 가진 자, 복 받은 자 이런 말이 없어요. 복 있는 자는 그렇게 됐습니다. 예.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 복 있는 존재가 되면 복은 받으면은 저 혼자 움켜쥐고 있으면 안 나눠주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고 나면 내가 가는 곳에 복이 따라가는 거야. 내가 가는 곳에 복이 따라다니 내 자체가 복덩어리인데 네. 내 존재 자체가 복인데 그래서 어떤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데 복덩어리 목사님이 딱 하니 부목사님이 딱 한 사람 와서 그게 확 살아나요. 예. 어떤 선교회나 어떤 소그룹에도 복덩어리 하나가 딱 나타나면 그게 확 달라져요. 이런 사람이 직장에 어떤 부서에 딱 들어가면 직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단위가 달라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1, 2, 3, 4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10, 100, 1000, 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네. 네 단계만 뛰어넘으면은 1이 4까지밖에 못 가지만은 복덩어리가 가면 1, 10, 100, 1000,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거야. 단위가 다른 삶을 사는 거야. 네. 우리가 꿈을 꾼다는 얘기는 이런 단위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단위가 다른 삶. 나 때문에 가문이 달라지고, 나 때문에 교회 하나가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고, 다른 민족 하나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단위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복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요 시골에서 있다가 서울에만 와도 굉장히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양치는 족장의 아들에서 또 그 애굽의 정말 그 왕의 종으로부터 해갖고 또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굉장히 이 문화적 충격을 잘 적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정말 대견하고 또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문화적 충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잘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게 뭐 신비한 어떤 그 비결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에 그 꿈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을 장점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약점을 계속해서 더 좋은 장점으로 바뀌어 나가면 우리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점점 커지는 거야. 고난을 하나 당하고 나면은 더 큰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지는 거야. 종재기가 밥그릇이 되고 국그릇이 되고 한배기가 되고 드럼통이 되고 큰 어떤 공장이 되고 이렇게 커져 나가면서 이게 맷집이 생겨 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부딪히는 맷집이 생겨 나가는 거야. 요만한 맷집이 있을 때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이러고 울고 불고 찡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게 그릇이 이만한 그릇이 좋은데 찌그러드는 것이 계속 있겠지. 그래서 나중에 거지 깡통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을 때는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복도 주셨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을 그도 행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그릇이 커져서 다른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즐기는 거야. 아싸, 그릇 커진다. 아싸, 예수님 닮아간다. 야싸, 복 받아간다. 지금까지 복도 충분한데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 모자란가 보다. 한번 해보자야. 맛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고난은 우리의 밥이다. 밥 크다고 걱정하는 사람 있냐? 먹다 남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먹는 거야. 아멘. 이 배짱이 있어야 돼요. 배짱. 먹어야 그 믿음, 돼. 배짱 믿음이에요. 배짱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상훈이가 먹는 거 얘기하니까 눈이 커지네. 야. 거기서 이 먹는 건 배짱이야. 야. 앞으로 음식도 놓고 얘기하죠. 목사님, 예, 이 진짜 질문인. 예. 이게 그 요셉이 투자를 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됐다. 잘 됐다. 이게 부럽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됐으면 하는데 투자 있잖아요. 투자. 투기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투자, 뭐 증권 투자, 부동산의 투자, 재테크. 재테크는 좀 괜찮아 보여, 얼투가. 근데 이런 거를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투자? 지금 뭐 대답을 다 했어요. 네. 투기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쓰지 않을 집, 내가 쓰지 않을 땅, 이런 것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써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부피를 가지고 하고, 이런 건 투기죠, 투기. 그런데 투자는 정당한 것입니다. 투자는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원치 않게, 뭐 집을 그냥 내가 살려고, 뭐 팔고 뭐 투기하려고가 아니라 집을 살기 위해서 샀는데 집값이 올라가면요. 복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래도 되나? 뭐 괜찮아요. 어. 나는 모르겠어. 나라가 정책을 잘못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만든 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커버해 나가야 되지만은 네. 내가 살기 위해서 갔는데 뭐 집값 올라간 거 뭐 그거 싸게 팔 필요 없다고 생각해. 정당한 값을 받으면 되고 성경에 보면 투자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참 많이 나와요.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최고의 투자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네. 가장 미련한 것은 하나님의 것 11조를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이문이 남는 투자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제일 미련한 사람이 11조 떼먹고 사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 영원한 투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이 없어요. 네. 하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11조와 관련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 내가 11조 그러면은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내 거,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9개는 내 거, 이런 게 아니야.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내가 벌었다고 할 때 몽땅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종자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11조 띠먹는 것은 종자를 먹는 거거든. 아무리 농부가 배가 고파도 종자는 안 먹어요. 네. 이 종자를 하나님께서 띄워놓고 축복의 종자를 띄워놓고 9은 네가 가져라. 네가 써도 좋다. 그러면은 그걸 받아갔었기 때문에 9은 내가 벌은 거야.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 주신 하나님 거죠. 주신 거야. 하나님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내 멋대로 쓰면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아홉 가지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네. 아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게 11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투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나 안 붙나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문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네. 조급한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조급하게 투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욕심으로 투자하는 자는 쉽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망한다는 말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에 전도서에 보면은 그 정권 투자를 하는데도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투자하는 말도 있어요. 여러 군데 나누어서. 그래서 하나가 네가 어려울 때에 다른 투자하는데 어려울 때에 하나가 복을 물고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나눠서 투자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욕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좀 해석인데 욕심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무슨냐면 돈을 빌려서 정권 사는 거. 아, 예.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혜라는 게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투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적을 분명히 세우는 거예요. 이게 꿈이죠. 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사업을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작한다고.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겠습니다. 그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적을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투자.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얼마나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지 투자에 관한 다양한 것.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런 많은 내용들을 보니까 워런 버핏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 지금 와 있나? 갔나? 온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 워런 버핏이 이런 것을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돈으로 투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분산 투자해라. 장기 투자해라. 평생 이것은 내가 키워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참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상품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기 복을 주실 것이고 돈이 돈을 물고 와서 돈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아, 예. 돈이 돈을 물고 와서 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돈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성서학당이 경제학당이네. 그렇지. 그러니까요. 경제학당도 이렇게 되네. 돈을 벌려고 아동봐도 해도 이게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럼. 하나님이 계획함이 없으시면 이 사람은 몸만 피곤한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은요. 예. 베드로가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고기를 쫓으신 거야.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려고 하면은 오른쪽에는 물고기들 야 베드로 그물 던진다. 왼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던지면은 야 오른쪽으로 이동. 야 뒤로 빼. 리모트 컨트롤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들 깊은 데로 집합. 아래 위로 입체로 집합. 동작가만 차려 애들은 가거라. 예. 그래가지고는 여기 그물 던졌더니 왕창 잡힌 거예요. 예. 하나님은 고기를 쫓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고기를 모으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사업을 번창케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아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쓰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고 과학과 모든 삼라만상의 주인이 되신 분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며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가 가진 경제와 투자를 우리가 붙드는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이런 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쉐켈이 있을 때에 형통한 마스킬이 오는 거야 이게. 네. 이게 이런 어떤 자세가 체질이 되는 거야. 와봐. 습관이 되는 거야. 와. 이기는 것도 그렇지. 습관이다. 예. 책 있어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다. 베스트셀러예요. 예. 성공도 습관이에요. 실패도 습관이 되는 거야. 실패를 습관으로 만드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지. 이기는 것도 습관이다. 습관이다.
성공이 습관이야. 그래서 내 몸이 습관이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지고. 아멘. 예?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봤어요. 조사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 아닙니까? 네. 첫 번째는 환경에 끌려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오히려 뒤집는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한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루 일과를 살아가는데도 발등에 떨어진 불 끄다가 인생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꿈을 가지고 살더라는 꿈을 가지고 살더라는 그리고 요셉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꿈을 가지고. 언제나 목적 중심의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 그렇게 살 때에 성공도 습관이더라는 거예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더라는 것이죠. 네. 경제학당도 된다. 예.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는요. 네.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아니 오늘 전 놀랐어요. 어떻게 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지.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굉장히 경제관리.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가 37가지 나와요. 네. 37가지 가운데 돈에 관한 비유가 17가지입니다. 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쓰느냐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이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보물이 있는 네.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영성이 있는 거야. 자, 복이 따라온다. 네. 우리 존재 자체가 복덩이가 되면 그렇죠. 복이 따라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을 따라가다가 헉헉거리고 고양이 새끼가 그림자 잡다가 평생을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복이 따라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에게 이 요셉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이런 존재 자체가 복덩이로 바뀌어지게 되는 아멘.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